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지난 주일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올바로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것이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감격,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왜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에 드리지 않고 주일날 드립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안식일,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감격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주일날 지켰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났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날이라고, 그래서 주일을 지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감격을 우리가 더욱더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부터 28절, 우리 귀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가진 신약 성경 56페이지가 되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인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밝히셨는데 27절의 말씀이 우리를, 이 말씀을 잘못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으면 혼돈이 돼요.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두 말씀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날 때에, 안식일에 주일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진실로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또한 그날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그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다가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일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도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한편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실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는 제자들을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같지만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르쳤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한쪽인데 그 오른쪽, 특히 사람들이 오른쪽을 많이 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이 손이 말랐는데, 손이 말랐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hrivel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그라들었다는 말이에요. 손이 다쳐가지고 손을 쓰지 않으니까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이 마비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손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포착하고는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예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일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채 했지만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양 두 마리도 아니고 아마 가난했던 사람의 모양이죠.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말이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꺼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빨리 가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꺼내지 않는 것 같으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로든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전 재산이죠. 전 재산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런데 탈무드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탈무드는 성경 말씀은 아니죠. 그 사람의 지혜를 모아놓은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탈무드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탈무드는 인간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으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으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가서 보고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이 살 것 같으면, 뭐 괜찮은 것 같으면 음식만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갖다 주고, 또 만약에 안식일에 양이 빠졌는데 그 양이 죽을 것 같으면 안식일에 또 끄집어내라. 이렇게 탈무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탈무드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탈무드를 공부한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그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가서 건져주는 것이 그거 올바른 것이지, 어떻게 가서 보고 뭐 먹을 것을 주며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당연하다. 우리 젊은 사람들만 당근이지. 안식일에도 제가 지금 이 이빨이 좀 이상해가지고 말이 헛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불편해요. 뭐 조그마한 이렇게 제가 이걸로 가서 죽을 일은 아니지만은 사실 불편하다. 누가 고쳐준다라는 것 같으면 예배 보고 나서 뭐 금방 가서 고치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들 치과 의사들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제가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그 이유밖에 없는 것이요. 안식일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고쳐주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무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에 위급한 병인 것 같으면 안식일에도 가서 고쳐주고, 생명에 위급한 병이 아니면 안식일에 고쳐주지 말고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고쳐주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안식일에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 탈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도 고치는 것이,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해서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단연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거절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즉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고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 손 내밀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쫙 내밀었어요. 그 아픈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 때에 내밀자마자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회복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이러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는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모함을 했습니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같이 경건한 사람같이 보였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는 보면 헤롯 당과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그 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그 사악한 사람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같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계획을 했다고 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할 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당과도 같이 의논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완고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완고함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함을 보시고 다 아시고 그 길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우리가 때로는 신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 왜 예수님께서 특히 그 바리새인들을 경계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문둥병을 이제 고쳤으니까, 너는 고쳤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고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이고 삼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회답이 오늘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은 사실상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의 인용인데 좀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택한 종이라,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친 자들을 고쳤을 때마다 그 사실이 다 알려지고 그러는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주님께서 3년간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계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연히 소문이 나는 것 같으면 유대인들의 시기를 재촉해서 복음 전도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할 필요도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누누이 다 알렸다면 예수님의 전도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전도 기간이 1년이나 1년 반이나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전도하신 스루보니게 여인의 이 사역 같은 것은 아마도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또한 이방 전도의 사명까지도 가지시고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다. 이 들레다는 말은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들레다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드는 것을 말해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한자 말이 아니에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은 우리가 좀 잘 알아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다투지도 안 하시고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치신 일을 길에서 떠들지도 않았어요. 길에서 소리치지도 않으셨다고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에까지 저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죠.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복음 전도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다투시지 않은 것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21절 말씀.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19세기 말에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뭐 캐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그랬지만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를 둘러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상한 갈대와 같은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백성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안식일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감격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주일날을 드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결산도 2013년 결산도 있고 2014년 예산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게 말이죠.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사한 게 말이죠.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그 선교 사업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재정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의 백성들이 되지 못한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백성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들을 더 잘 도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을 진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을 올바로 모시는 그런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같이 보였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는 진실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진실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안식일에도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예배드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오늘 또 예산 결산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안 할 테니까 다들 가시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잠시만 끝나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거 잘못됐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이렇게 건설적인 그런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